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천대 은혜를 주시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여러분 승리하며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계명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2주에 걸쳐서 1, 2계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2계명의 뒷부분 그리고 오늘 3계명의 앞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죠? 네,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 것 같은데 근데 깊이 좀 묵상을 해보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자, 질투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제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떨 때 질투하는 겁니까? 뭔가 비교를 당하는 느낌을 들었을 때에 또 나 스스로 저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나 스스로 어떤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다는가 마음이 좁았을 때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비계를 끌어안고 비계를 또 때리면서 왜 그랬어? 하면서 짜증도 내고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이나 또 이제 직접 얘기는 못하고 막 혼자서 얘기를 할 때 막 이렇게 하소연할 때 이런 것을 질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를 우리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더 좀 의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너희들 나를 안 믿고 우상을 섬기거나 더 사랑하면 그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몇 대까지 갚는다고요? 3대나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해서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또 그 손주도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안 돼.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아도 뭔가 좋은 일도 생기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마가 꼈는지 길이 막히고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사기를 당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성경에 3, 4대 저주가 임한다 해서 저주가 뭔가를 누르고 있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또 죄를 3, 4대 갚는다. 조금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넘어가서 또 읽으면 됩니까? 여러분 잘 연구해 보시고 여러분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연도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모세 시대는 학자들이 3,500년 전으로 봐요. 기원전 1,500년, 더 정확하게는 1,440년, 5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이란 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대략 3,500년 전인데 어떻게 감이 오십니까? 3,500년 전에 어떤 사회였는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3,500년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고조선이요.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은 고조선이 세워져서 나라가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가던 때예요. 인류학적으로는 후기 청동기입니다. 되게 지금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은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고조선의 문화 유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누구 자식이냐?
그래요. 맨 뒤에 우리 전하빈. 고인돌이 고조선에서 만들었고 또 무슨 토기? 맞아요. 그게 후대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이렇게 빗살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문이에요.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살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사람의 모양들을 톡에다가 함께 사는 의미를 넣어놓은 건데 비파형 동검 막 이런 거 만들던 때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시대라고요? 모세 시대예요. 자, 엄청나게 고대 시대죠. 자, 고대 시대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셌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어, 잡고 있어. 신에게 잘 보여야지만 축복이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신에게 뭘 하던 때입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때예요. 그 점괘에 따라서 결혼이나 이사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다 그렇게 생활하던 시대고, 자, 그런 고대의 생활 모습들이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지금 막 공부를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 다 있죠? 그래서 이사하거나 결혼할 때 무슨 날을 잡습니까? 길이를 찾아가지고 그날 안에 하려고 웃돈을 주고 날을 사거나 그 안에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인도에서는요, 그 겐지스 강에 사람들이 한 걸음 가고 절하고 한 걸음 가고 절하고 일보일배 또는 삼보일배를 하면서 겐지스 강까지 간대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교회까지 올 때 절하면서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겐지스강 다 왔을 때 몸이 완전히 고장나거나 지치는데 놀랍게도 그게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 때문에 그 겐지스강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실제로 거기서 죽어요. 그 겐지스강에 시체들이 떠다니는 게 많습니다. 그 시체 떠다니는 그 강에 근데 그거를 또 신의 물이라고 마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종교적인 희열을 느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못 살아가는 것일까요? 못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고 안타까워지는 것입니까? 자, 고대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고대에도 여러분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사람이 종이 되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종 노릇하는 평생에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니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무나 돌을 깎아서 절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우상의 문화가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 여러분,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종교적인 오류로 비극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엄청나게 지금 간절하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우상을 섬기면 3, 4대의 그 죄 값을 갚겠다라는 말씀도 여러분 그러한 차원에서의 교육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그러니까 우상을 한번 절했다고 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바른 신앙을 가졌는데도 저주가 흘러간다, 뭐 어떤 영적인 공격이 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습니까? 엄마한테요? 뭐라?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을 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고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처럼 안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결혼해 보면 알아요.
내가 닮지 않으려고 했던 아빠의 모습이나 엄마의 모습이 결혼했더니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여러분 그러한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신을 못 박았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 그 십자가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부모님이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살아가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서로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될 뿐만 아니라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그 아픔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 화를 어찌할 줄 몰라서 누군가에게 또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바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저주나 아픔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전해질 뿐만 아니라 축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가문이, 이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저도 이건 너무 명확한 얘기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가문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가문이에요. 나중에 이 A 원십이라는 이 학자가 에드워즈 목사님 후손 1394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에드워즈 목사님과 그 아내가,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경건하게 키우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졌을까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져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 1394명 중에 부통령이 1명, 대법관이 1명, 상원의원 3명, 주지사 3명, 시장 3명, 대학교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목사가 100명, 변호사가 60명, 의사가 60명, 저술가 80명 등 학문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분야에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 원십이라는 사람이 또 누구를 조사했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신을 했던 사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그 후손들을 또 연구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은 후손이 1200명이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역학조사했더니 그 중에 310명이 거지였고 150명은 범죄자, 그 중에 살인이 7명, 절도가 60명, 130여 명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후손들의 3분의 1이 정신병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5장과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강주의 말씀이면서 뭐를 어떻게 살려는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 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배타적인 어떤 나만 믿어라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그 후손의 후손들이 천대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는 오늘 10계명의 제2계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계명을 나누기 원하는데 3계명의 말씀이 7절에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냐? 앞에부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성경 공부였으면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알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 시간에는 이렇게 즐겁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아까 교제하면서 또 제가 지금 결망염으로 눈이 빨간데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얘기하면 웃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막 이렇게 경건한 것처럼 목소리를 탁 바꿔서 얘기하는 게 망령되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전통에서는요, 성경이 오래되면 다 사가요. 파피루스나 가죽에 남겨도. 그래서 이제 계속 필사를 해놔야 되는데, 필사를 할 때에 이 3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써야 되잖아, 필사하려면.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쓰려고 하면은 펜을 바꿨어요. 잉크를 새 잉크로 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쿰람 공동체,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었더니 거기에 성령 필사하는 곳 옆에는 뭐가 함께 있냐? 목욕탕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 또 목욕을 다시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나오면 어떻게 돼? 또 씻어야 돼. 자,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어떤 노력 자체는 가상하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정말 망령되게 안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 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실제로 이 자음만 기록을 했고 또 여호와라는 성경의 단어가 나오면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도나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주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된다 해서 그냥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하다가 후대에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야훼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호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미신에 빠져서 헛된 생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망령되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뭘 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면서 뭘 빕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비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하등 종교예요. 지금도 국제 창과회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SGI라고 남묘 호랑개교, 아주 교리가 단순해요. 남묘 호랑개교 이거를 반복해서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요 급속도로 퍼졌고 일본에서는 이거 관련된 정당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미신과 같은 잘못된 우상 종교에 빠지면 여러분 이거는 인생이요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반복해서 한다고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 샤머니즘이나 잘못된 우상에 빠지게 되면 나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여요. 제가 어떤 것을 봤냐? 집에 문이 잠겨 있어. 그러면은 문을 열 방법을 찾아서 열어야 될 텐데 어떤 분이
예수 피 하면서 뭐 뿌리는 손동작을 하면서 예수 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방언 기도도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그 방언의 내용은 모르지만 내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에 강한 감명이 오거든 또 입으로 소리내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방언 기도가 어떤 주술처럼 어떤 반복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행을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 34장 6절에 나오잖아요. 곧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 현대어 성경에 가난한 자를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이 너 편일 수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을 한다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힌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곧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이 로마 통치 아래서 로마 제국이니까 얼마나 로마 제국 전역에서 세금이 많이 걷어들여지겠습니까? 그것이 다 어디로 갈까요? 진짜 이제 로마 제국 중에서도 그 이탈리아 반도에 로마라는 도시에 황제와 귀족들이 사는 곳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의 귀족들은요, 당연히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전 세계에서 오는 그 많은 물질들과 조공들과 이 세금들을 어떻게 해야 더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또 먹으면서 이 쾌락을 느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홍학이나 나이팅게일 이게 새입니다. 여러분 새로 요리를 하면은 어디를 먹어야 됩니까? 살을 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질려. 그러니까 기록에 보니까요, 뇌를 빼서 요리를 하고 그 중에 혀만 뽑아서 요리를 하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술을 마셔도 그냥 마시지 않고 거기에 진주를 넣어서 녹여서 마셨다고 합니다. 보석을. 진주를 녹이기 위해서 식초로 해서 넣어서 녹여서 그 술을 마시기도 하고 사람이 그래도 빵은 먹어야 되니까 빵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에는 그러면은 금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과시하면서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면 많은 식재료가 있지만 그것을 막 과시해야 되니까 진짜 뭐 뇌만 한 부분만 먹으니까 수천 마리의 막 짐승들이 도축을 당하고 일반 사람들은 노예들은 먹지도 못하는데요. 그러한 삶을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또 로마 시대 하면은 뭐가 유명합니까? 공중 목욕탕이 유명하죠. 거기에서 뭐 했을까요? 로마 시민들은요, 실제로 오전에 뭐 간단한 잡무들 있으면 하고 오후가 되면 다 공중 목욕탕 가는 문화였대요. 거기에서 사우나를 하고 그냥 먹는 겁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이 연애를 하고 거기에서 남녀가 성적인 부도덕한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이런 시대에? 주말이 되면 뭘 할까? 이런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이제 그 카타콤이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볼까요? 맞아요. 살인하는 걸 보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아마 여러분 잘 알겠지만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네로 시대 이후부터는 도미티안 황제의 극에 달하는 그런 핍박이 오면서 실제 사람들을 풀어놓고 사자가 잡아먹는 걸 보게 한다든가, 검투사들이 나와서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실제 사람을 죽인 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영광하는 거예요. 자, 그게 제대로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건강한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잔인한 영화도 많이 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는데도 여러분 주말이 되면 경기장마다 그게 지역마다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사람을 불태우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환호하면 이상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사회 쾌락과 정욕과 이 살인에 사람들이 열광하던 그런 시대에 놀랍게도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길거리에다 버렸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들여와서 먹이는 거예요. 키워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성윤리가 없었어요. 고대 시대의 신전에서의 제사라는 게 이게 혼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길을 가다가 잠을 자고 또 밤거리를 쉽게 다니는 것은 이거는 내 이 몸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인 것이 확인이 되면 자신의 집에서 재워줬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을 갇히거나 하면요. 오늘날도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영치금이 있어야 돼요. 고대 시대는 더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누군가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면요.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헌금을 하고 물질을 모아서 내 가족이 그렇게 된 것처럼 감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그냥 놀라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다가 종으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침에 하루 종일 누구 수발하고 힘든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들은 막 시켜야지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주인이 조금 아프면요. 주인을 걱정하고 주인이 뭘 하나 시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정말 너무나도 잘하는 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종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종입니다. 이 종은 내가 밖에서 돈을 주고 사왔는데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에요. 주인을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처럼 섬기는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놀랍게도 귀족 안에서 특히 귀족의 부인들이 이 종의 섬김과 사랑을 믿다가 종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이 막 로마 안에서 일어나. 결국에 제정신인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에게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사람에게 보내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혼할 사람을 찾는데 누구밖에 결혼할 정상적인 사람이 안 보였을까요?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막 퍼져나가. 나중에 콘스탄틴 제제라는 사람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누구까지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 콘스탄틴 제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황제의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러한 사랑, 섬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에 살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놀랍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무엇을 위한다는 뜻일까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당연히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헌신을 하면서 또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 그렇게 하면은 무엇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삶은 결국에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결국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0계명의 3계명은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 시대, 이제 복음의 시대니까 안 지켜도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10계명의 의미를 알아야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린다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그런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